욥기 42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예상치 못한 고난과 아픔 그리고 재난을 당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사자들도 힘들지만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튀르기의 지진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졸지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규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방송으로 볼 때마다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2024년에는 속히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더 좋은 결과를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과 시련은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오지만 신앙인들에게도 이 고난과 시련은 외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시련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이 약해서 늘 시련 속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욥은 복의 사람이었고 또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7 아들과 딸 3이 있었습니다. 그의 소유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칭찬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살면서 이만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12절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아멘. 여러분 복을 누리고 있는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욥의 인생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욥에게. 욥의 언제요? 욥의 말년에. 욥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욥이 누리고 있는 복도 대단하였는데 그의 말년에 왜 더 큰 복을 주셨을까요?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니 욥이 더 받은 큰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024년 한 해는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과 같이 지금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습니다. 내가 더 큰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큰 복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욥처럼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신 이유는 욥이 시험과 그리고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큰 복을 주신 것은 욥이 무엇을 이겼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시험과 그리고 모든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닥친 불과 같은 시험의 자리에서 욥은 한결같은 신앙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욥이 모든 시험과 각종 유혹을 이겨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욥의 신앙을 보시고 그에게 말년에 더 큰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는 반드시 처음보다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2024년 한 해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에게는 닥친 시험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욥에게 닥친 시험과 유혹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그에게는 잃어버리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스밧 사람들이 종들을 죽이고 욥의 모든 재산을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그 일을 수습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승들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양떼나 짐승들이나 나중에 다시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문제는 더욱 끔찍한 것은 욥의 자녀 10명이 그날의 집이 무너져서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 10명이 있었는데 그날의 집이 무너져서 이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과연 이 시험에서 견딜 수 있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험의 자리에서 일어날 자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욥은 자신의 아내 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험에 놓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욥에게 첫 번째로 다가온 시험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극한 시험 속에 욥은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욥에게 잃어버린 시험보다 더 크게 다가온 것은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유혹의 음성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이런 물질들이나 또는 자녀들이나 이런 것을 어떤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내게서 떠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욥에게 이처럼 자녀를 잃어버렸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그 시험보다도 더 크게 다가온 것은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유혹의 음성이었다는 거죠. 사실 욥은 주변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악창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번졌습니다. 온몸에서 일어나는 가려움 때문에 욥은 제 가운데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고 또 긁었습니다. 아마 그 가려움증에 그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이 욥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려움 때문에 제대로 생활하지를 못합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생활하는 것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욥에게 또 다른 시험이 오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자기의 육체가 상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유혹이 시험이 욥에게 다가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욥을 향한 저주의 소리였습니다. 욥을 향한 저주의 소리였습니다. 욥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던 그 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름 아닌 욥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욥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육체의 상함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아내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힘들지만 이겨내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겨 나갑시다 라고 말하여도 부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욥의 아내 처지를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한순간에 자녀를 잃어버렸고 한순간에 가졌던 모든 재산들이 사라진 그 상황 속에서 욥의 아내는 남편을 아마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사실 신앙이 있는 이 욥의 아내도 그럴 만한 소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욥의 아내가 도가 지나친 저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도가 지나친 저주가 무엇입니까? 욥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여러분 이것은 저주 가운데도 가장 정말 악질스러운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욥의 신앙을 흔들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내의 저주는
할 말을 잃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꺼번에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절망과 탄식이 섞인 아내의 음성은 사실 욥으로 하여금 정말로 견디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시험이 몰려옵니다. 유혹이 몰려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욥의 말씀을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욥기 3장부터 27장까지 욥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다시 말해서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내의 저주를 받고 몸은 망신창이가 되어서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그의 절친한 친구들도 욥에게 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가슴을 찌르는 악담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욥이 깨닫지 못하는 범죄와 허물의 원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냐라면서 욥의 삶을 비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네가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의 잘못된 행위들을 보고 네 자식들을 빼앗아갔고 네가 가진 모든 재물들을 빼앗아갔고 심지어 너의 육체까지 상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조롱 아닌 조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의 고난을 이유로 그를 정죄하고 비난했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게 유혹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고 아내도 친구들도 욥에게 계속해서 정죄하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욥이 말년에 더 큰 복을 받게 되어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욥은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그런 신앙을 가졌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모든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욥의 신앙과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복을 받은 비결이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오. 욥의 신앙과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욥의 신앙과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면서 그의 삶은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또 하나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숱한 시험이 있었지만 숱한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는 그런 유혹에도 소리도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욥은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욥의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의 고백 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가 엄청난 고통과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불평을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은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알고 회개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4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욥이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조차 욥의 의로움을 인정했던 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까지 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욥은 어떠한 삶의 결과를 보게 됩니까? 욥은 처음보다 더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보다 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은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시련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 욥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챙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욥을 챙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내 두 친구의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았다고 책망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욥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용서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욥의 중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대신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욥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진짜 신앙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42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욥에게 더 큰 복을, 처음보다 더 큰 복, 다시 말해서 욥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복보다 그의 말년에 더 큰 복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받은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가지의 복을 욥은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10절로 11절이죠. 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내와도 화목하게 되어졌고 욥의 친구들과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욥과 함께 식물을 먹고 그를 위로하고 축하해 주며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을 욥에게 선물로 주었죠.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복은 물질의 회복입니다. 12절이죠. 여호와께서 욥의 노년에 복을 주셨는데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의 소유보다 갑절, 다시 말해서 두 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서 욥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 욥이 누리고 있었던 그 복과 오늘 42장에 기록된 복의 결과를 보십시오. 정확하게 두 배로, 갑절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손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였을 때에 이처럼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복일까요? 자녀의 회복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명의 자녀를 욥이 두었는데, 그런데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이 한꺼번에 물살을 당하였죠. 그런데 오늘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가문과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손들의 회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에게 새로운 자녀를 주신 것은 바로 욥의 가문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세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세대를 이어가는 자녀들을 통하여
그래서 저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가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서 끊어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신앙을 우리가 이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은 우리에게서 끝나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새롭게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은 한 세대에만 머물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를 잇는 자녀들을 통하여 저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이어가져 내려가는 복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바로 욥이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복일까요? 장수의 복입니다.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면 욥은 아들과 손자 사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손자 사대를 본다라는 것은 장수의 복이잖아요. 욥은 고난 당한 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년을 더 살았다고 그래 돼 있죠?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욥은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 42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 회개하는 삶을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관계가 회복되는 복, 물질의 회복이 되는 복, 자녀가 회복되는 복, 장수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옴을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신앙인이 아름다운 것은 끝이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아름다운 것은 신앙인의 결말의 끝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끝의 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중대에 실패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이 있습니다. 중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실패하게 만드는 세력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거기에 따라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23년 한 해를 보내었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에 2023년도에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실패하였고 어떤 유혹에 내가 넘어갔는가라는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2024년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세력을 우리가 점검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실패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는 세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사탄 마귀입니다. 물론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사탄 마귀는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으로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다른 세력으로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력이 바로 이 마귀의 실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찾아옵니다. 유난히 내가 약한 것을 건드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커다란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우라가 치밀어 오르게 합니다. 분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 마귀의 실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그의 아내를 통하여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계속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달에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 시험 들었고 무엇으로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나를 무너뜨린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무너뜨리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정체가 무엇인지, 무엇이 유혹인지 우리는 살피고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시험과 유혹을 했던 악한 세력입니다. 누구도 시험과 유혹에서 예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한 해는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유혹과 시험을 계속해서 던져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은 이긴 자의 것입니다. 이긴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의 자리에서 바른 신앙으로 자신을 일으킨 자가 이 복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일으키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본을 지키면 됩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어떤 마귀와 유혹에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기본을 지키면 됩니다. 기본. 아주 간단한 기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기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이며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또한 즐거워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복을 주실까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불평, 불만은 곧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마이너스만 가져다 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1세대가 모두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척박한 광야만 바라보고 불평불만을 끊임없이 쏟아낸 원인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1세대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자들을 기뻐하시며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우리가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 이길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무엇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시험을 보겠습니다. 자,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세 가지가 이것이래. 꼭 기억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완전 그 붕어 IQ인데, 붕어 IQ는 3초로예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작심삼일이라는 속담이 있죠. 아시죠? 작심삼일. 은규 알아요? 오. 자, 원래 작심이란 사실 좋은 말이에요. 작심이라는 것은. 작심은 원래 좋은 말입니다. 작심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누구로 알려진 맹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마음을 다 잡는다라는 것이 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은 좋은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내가 작심하였다. 내가 작심하고 말한다. 이건 아주 좋은 말이거든요. 이처럼 맹자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말이,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작심에 뭐가 붙어버렸어요? 3일이 붙어서, 그래서 작심삼일은 좋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말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심에 3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굳게 먹은 마음이 사월을 못 가서 흐지부지 된다는 뜻으로 결국 결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비아냥거릴 때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이 작심삼이란 말은 어떻게 유래가 되었을까? 고려시대에 고려공사삼이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려에 사는 정책이나 법령이 사흘 만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법령이, 정책이 사흘마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관료들이나 백성들은 얼마나 기가 찰까요? 그래서 이 속담은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 조선공사삼일로 바뀌는, 둘 다 한 번 시작한 일을 오래 지속하지 못할 때를 꼬집어서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 속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초에 많은 결심을 합니다. 그렇죠? 신앙적으로도 많은 결심을 합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결심을 많이 합니다. 우리 딸도 이 방학을 맞이하여서 생활계획표를 24시간으로 열심히 쪼개서 세워놨어요. 지금 열심히 아이가 지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의 그런 계획들을 세워 놓았을까란 말입니다. 교회 일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그런 모든 일들. 결심이 3일도 못 가고 무너져 내린다면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이 무너지면 끝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을 지켜야 끝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의 사명이 있습니다. 일터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직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직분의 자리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시험과 유혹을 이겨나가십시오. 2024년도에는 제자리 지키기를 우리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리 지키기 운동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내가 결심합니다. 하나님 52주 주일만큼은 내가 어떠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주일만큼은 꼭 지켜내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물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에 매일 나오지 못하였을 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정하셔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봉사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시는 자들에게 욥과 같은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에는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